오늘은 새롭게 읽는 구약 성경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청개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나님의 십계명만은 이스라엘로 정결례를 치르게 하고 모두 집합시켜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당신의 육성으로 직접 가르쳤습니다. 모든 인간, 특별히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권능과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방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강조한 계명은 당신을 믿고 따르라는 첫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간단히 3절 한 절로 끝내고 우상 숭배를 금지한 둘째 계명을 4절에서 6절까지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넷째 계명은 8절에서 11절로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사실상 하나님만 섬기라는 첫째 계명의 연장입니다. 우상 숭배 금지는 십계명을 백성들에 따라 가르치신 후에 모세를 따로 불러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한 번 더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이 첫 계명보다 2번이나 더 힘주어서 강조하신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우선 당시 상황을 보면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당신께서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직접 가르치고 있어서 모든 이가 지금 두려움으로 떨고 있습니다. 그 전에 애국과 홍해와 강야에서 당신의 엄청난 권능을 온몸으로 넘치도록 체험했습니다. 첫 계명은 굳이 따로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소름이 끼치도록 피부에 와 닿았을 겁니다. 무엇보다 이 첫 계명은 그런 체험이 없어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따라야 할 인생에서 첫째가는 진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에 세상에 주권자가 따로 있다는 근본적인 피조물 인식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고 선언한 겁니다. 실제로 모든 종교가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합니다.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들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혹은 천지 신명이 있다면 자기를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당신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굳이 밝히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너무나 자명한 진리이고 또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자는 잘 믿고 따를 것이므로 간단하게 언급한 것입니다. 이 첫 계명의 내용은 간단하나 모든 인간의 살고 죽음을 가름으로 그 영적 의미는 물론 최고로 중요합니다. 인간의 기원은 창조 아니면 진화 즉 하나님과 물질뿐으로 다른 기원은 없습니다. 외계인 도래설은 만에 하나 사실이라고 쳐도 그 외계인이 출발한 행성으로 돌아가면 그들의 기원 또한 창조와 진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유신 진화론이 많이 주장하는데 그 과학적인 근거는 둘째치고 인간의 하나님을 닮게 지어진 형상이 아담의 원죄로 타락했다는 가장 절대적이고 첫째 가는 교리를 부인함으로 그건 완전히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주장의 궁극적인 인간 기원도 하나님입니다.
십계명은 인간관계 6계명 중에 부모 효도를 가장 먼저 강조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인간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첫째 덕목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도 결국 자기를 낳아준 조상이 있으며 그렇게 서급해서 선조들에게 쭉 적용하면 최초의 뿌리는 하나님에게 도달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짐승과 달리 이성을 가진 인간으로 살려면 가장 먼저 자신의 기원이 하나님과 물질 둘 중 어느 것인지 확실히 해두어야만 합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앞으로 어디 갈지 정해서 최선을 다해봐야 그건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업적은 공중에 뜬 누각으로 오직 자기 만족에 불과합니다. 정확히 말해서 물질이 스스로 우연히 온갖 재주를 부린 꼴입니다. 하나님을 거역 대적하는 불신자의 인생은 원죄로 타락한 그 사악한 본성을 감안하지 않아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끝까지 허망하고 갈급할 뿐인 겁니다. 모든 세대의 모든 인간은 결국 하나님과 물질 둘 중 하나를 숭배할 수밖에 없고 그 둘의 통치 원리에 따라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는 선언 하나로 시작하는데 그 사실을 온전히 믿는 자라면 굳이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또한 선포로 끝났는데 당신만 온전히 사랑하고 전적으로 순종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런 정체성을 정확히 확인했으므로 굳이 자세히 강조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정작 강조해야 될 일은 어떻게 당신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우상숭배만 하지 않아도 당신을 온전히 따르며 사랑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겁니다. 무엇보다 첫 계명부터 다시 보시면 당신만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만 했으므로 이 사실상 이 또한 우상숭배 금지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신자가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는 죄가 우상숭배라는 말씀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십계명에 대한 직접 교육이 마친 후에 22절에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느니라고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산이 흔들리고 온 땅에 퍼져나가는 우레같은 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뿐 빽빽한 구름 사이에 가려진 하나님의 실체는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너희가 당신의 실체를 보지도 않았고 볼 수도 없었으므로 아무도 당신의 형상을 추측조차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당신의 의지대로 다스리는 그분은 세상 어떤 것과도 닮지 않았습니다. 피조물로부터 어떤 영향도 받지 않으며 스스로 자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첨단과학이 발달한 지금도 기껏 달까지밖에 못 가본 인간으로서는 그 우주의 주인을, 이 강대한 우주의 주인을 도무지 그려낼 수 없습니다. 물질계에 제한받는 인간은 이 땅의 기존 물건밖에 알지 못합니다. 큰 동물이나 엄청난 자연에 빗대어도 그것들부터 하나님이 만든 먼지 같은 피조물을 따릅니다. 무엇이 되었든 기존 물체로는 하나님의 속성과 권능을 눈꼽만치도 담아내지 못합니다. 인간이 상상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도 아주 기괴한 모습이 되고 추상화 그리듯이 고안하면 사람들이 아예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창조 이래 우상숭배는 계속 있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과학적, 영적으로 아주 어리석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금은 당연히 미신으로 치부하지만 고대에도 돌이나 나무로 깎아 만든 것들을 곧 신이라고 여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기들 삶을 자기들 의지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자연적인 재앙이 덮치니까 인간 내에 세상을 움직이는 큰 힘이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니까 이 땅에서 인간보다 훨씬 큰 물체로 그 힘을 상징하고 대체하려 한 겁니다. 고대인들은 심지어 질병이 쥐나 벌레가 병균을 옮겨서 생긴다는 사실도 발견하고 가나안 족속은 독종과 쥐의 형상을 만들었고 애굽은 파리와 이의 신도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그 형상 자체를 무섭게 여기고 섬긴다기보다도 인간의 능력으로 도무지 감당이 안 되고 예상치도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공할 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삶의 여러 측면에서 지역적으로, 시기적으로, 부분적인 고난이 발생하니까 해당 분야별로 주관하는 신들이 따로 있으리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말하자면 세상 만물 전부를 통합해서 장기적으로 영원히 절대적이고 완전한 의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몰랐거나 아니면 우선적인 관심을 그분에게 쏟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이 땅의 현실적인 삶에서 당장의 고통만 없애려고 우상을 동원한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깎아 만든 신상이 장엄하고 신비롭게 보여도 인간들이 그 앞에서 종교적인 유의를 하면서 자기 도취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둘째 계명에 하나님의 천만이도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4절에 말하는 겁니다. 자기만 높이려는 원죄의 사슬에서 풀려 나오지 못한 가정한 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우상숭배 금지를 가장 강조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에서 불러낼 때 주신 약속을 그의 후손 이스라엘 들어 이어받게 해서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바로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초점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그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넘치는 복을 받은 겁니다. 복이나 저주를 받는 자는 다른 모든 족속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느냐 저주하느냐인데 사실은 그가 증명하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 아니냐가 기준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에서 불러내어 역사상 최초의 해외 선교사로 가나안으로 파송한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수여하기 전에 이스라엘과도 그와 똑같은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도 또 나중에 24장 1절에서 11절 보면 모세를 통해서 기본적인 율법을 배우고 난 이후에 제사장 나라로 충성하겠다고 피해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똑같이 그의 후손을
이제 애굽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지경의 선교사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모든 족속은 바울이 로마서 1장 23절에 설명한 대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유일하신 창조주, 보이지 않는 참 하나님을 증명해야 하는 이스라엘로서는 절대로 어떤 모습으로도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순간 다른 족속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므로 제사장 나라 지위도 날아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결국 심판받은 이유도 윤리적인 제약이 아니라 우상 숭배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도록 애굽에서부터 현장 실습 교육을 쭉 시행해 왔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우상을 힘 한 번 못 쓰게 무참히 패배시켜서 존재하지도 않는 신들임을 당신의 백성에게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또 당신은 전쟁에서 이기는 나라의 신이 더 강력하다고 믿었으므로 애굽 사람과 가나안 족속들에게까지도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만왕의 왕임을 똑똑히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 함락 때에 라합을 비롯한 가나안 족속들이 여호와에 대해서 듣고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되었으므로 오히려 주변 족속의 그 가장 가정한 제약에 적극 동참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체면을 완전히 땅에 떨어뜨림으로써 그분을 최고로 당신의 백성들이 최고로 모욕했습니다. 당연히 제사장 나라 지위는 상실되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자기들이 섬겼던 그 우상족 속에게 노예살이로 도시 돌아가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전에 시내산 언약을 최대한 당신께서는 지키려고 무려 1000년이나 참아주신 후에 심판했습니다. 하나님은 본문 후반에서 당신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도 24절 26절에 간단히 가르쳤습니다. 당시 이방 족속의 우상 예배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므로 이 또한 우상 숭배 금지의 뜻입니다. 먼저 흙으로 쌓은 단위의 동물 제물을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흙으로 단을 쌓는 것은 온 땅과 그 안에 생존하는 모든 것이 당신의 소유임을 증명합니다. 장엄한 형상과 엄숙한 절차 없이도 서 있는 자리 바로 그곳에서 당신께 진심을 드리며 경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은 죽어 마땅한 자기 죄를 짐승 제물로 대속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절차입니다. 그 제사를 지냄으로써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또 주로 범죄와 함께 드리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감사하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끼리의 화목을 도모하는 예배입니다. 율법사가 모세율법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지 물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웃사랑 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율법의 헌법적인 십계명도 그 두 가지 뜻뿐이고 또 그것이 이스라엘의 제사 절차에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충성하는 길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정으로 다듬고 좋은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께 나올 때 인공적인 노력, 공적, 자격, 선행 등을 내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 세상의 지위나 신분이나 재물, 권력 등으로 하나님의 특혜나 편애를 받으려는 시도나 기대나 예상을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자의 속내를 몰라서 하긴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그 진심을 스스로 당당하게 밝혀 보이라는 뜻이랍니다. 특별히 청계로 제단에 오를 때는 하체가 드러나지 말아야 한다고 명했습니다. 하체라는 히브리어 에르와는 벌거벗음이나 나체라는 뜻으로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을 뜻합니다. 계단을 오르는 일은 백성들의 죄를 중보 속죄하는 제사장의 담당인데 그들이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대제사장이 입을 속옷과 겉옷에 대해서 자세히 규정해 주었습니다. 백성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중보자는 흠이 없어야 하는데 인간은 아무도 그렇지 못하므로 정결한 의복으로 감추게 한 것입니다. 이건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 무결한 제물로 바쳐짐으로써 인류의 중보자 역할을 완성할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가나안은 물론이고 고대 세계의 모든 나라의 제사는 형식과 절차에만 치중했습니다. 그들의 우상신들은 실존하지 않으니까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에서 보실 때 실제로 3년간 감금이 들어서 백성들이 가장 필요할 때 우상은 아예 침묵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자기들의 정서적인 안정이라도 취하려고 가시적인 형상과 절차를 최대한도 장엄하고 화려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에 비해 지금 하나님은 당신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절차보다 제사에 담긴 당신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지금 가르치신 것입니다. 지금 제사법뿐만 아니라 율법도 간단하게 살펴봐도 우상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숭배하지 말아야 되고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계시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자 1년에 1차 대제사장만이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로 가로막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몸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모든 인간들로 하나님의 사랑만이 인간에게 유일한 힘이요 능력이 됨을 그 사실을 정확히 깨달으라고 지금 다 예표해 놓고 계시한 것입니다.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다시 강조하지만 만물을 만들고 만사를 통치하는 하나님이 계셔도 눈에 보이지 않는 데다가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안전을 주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나 구체적인 지식, 정보도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상신들이 장소와 시대와 민족과 문화에 따라서 각기 다른 까닭도
그때 그곳에서의 삶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인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자신과 가족이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큰 고통 없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겠다는 것 단 하나뿐입니다. 현실의 안락한 삶을 소망하는 것이 여러분 절대 나쁜 일은 아닙니다. 오해는 마셔야 됩니다. 문제는 그 소망을 인간이 스스로 이룰 수 있다는 믿음과 또 그렇게 이뤄보겠다고 전력을 다하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세상의 창조주이자 통치자이자 심판자이신 하나님에게 순종, 헌신, 의지하겠다는 믿음과 소망이 없거나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첫 계명을 따르자니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싫으니까 하나님을 대체하는 존재를 스스로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제치고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스스로 최고로 높아지려는 원죄에 묶여있기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추악한 정상인 겁니다. 따라서 아담의 타락 이후의 인류 역사는 한마디로 온갖 종류의 우상을 숭배한 기록일 뿐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가장 강력하고 끈질기게 하나님의 최고 대적이 될 것은 바로 돈입니다. 돈만 많으면 얼마든지 평화롭고 풍요롭고 만족하게 살 것 같고 실제로 가끔씩 그런 큰 효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아프면 최고 의사에게 찾아가면 되고 먹고 마시고 입을 것도 최고급으로 갖춰서 남들 앞에 한껏 뽐내며 사는 재미가 최고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빠진 결정적 계기도 돈입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강력하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들을 도와준 것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물론 그들 제사의 화려한 절차에 눈이 쏠리고 또 음주 가무와 성적으로 음란한 잔치가 이어지는 데에 혹한 탓도 아주 큽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 여기에서의 풍요와 사치와 안락과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려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간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율법대로 거룩하게 살라고만 요구하는 여호와는 가난하고 노쇠하고 고리타분한 도덕선생쯤으로만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회개하고 율법대로 거룩하게 살라고 여호와의 뜻을 반복해서 전하는 선지자들이 너무 미워서 오는 대로 죽여버린 겁니다. 실제로 우상 숭배가 가장 설쳤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가 현실적으로는 가장 풍요로웠습니다. 그와 동시에 엘리야가 여호와의 종이 자신밖에 남지 않았다고 괴로워할 정도로 영적으로는 가장 피폐했습니다. 결국은 남북 왕국 둘 다 우상 숭배로 심판을 받아 망했으며 안타깝게도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 왕국 때처럼 현실적으로 번영시켜서 모든 나라 위에 자기들을 높여줄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그 당신의 역사도 엄밀하게 이루어집니다. 감사하게도 아니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신자의 바로 곁에서 이루어지고 한시도 당신의 백성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창조의 최종 목적이 인간이었고 그래서 영원토록 인간과 사랑으로 교제하길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마저도 여호와의 선지자가 자기 혼자 밖에 남지 않았다고 착각했어도 하나님은 따로 7,000명을 숨겨놓았지 않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폭정과 핍박이 너무 심해서 그들의 안전을 지키려 한 겁니다.
손과 발이 달리지 않은 네모 나무 상자에 불과한 언약궤 혼자서 이스라엘과 가나안 모두가 잠든 사이에 가나안의 다곤 신상이 넘어져 팔과 목이 떨어져 나가도록 묵사발로 만드시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애굽의 열장도 마지막 장자가 죽는 심판 빼고는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전혀 임하지 않게 엄밀히 행했습니다. 안 보이는 데서도 그렇게 행한다면은 더더욱 그분의 권능과 은총을 더욱 확신하고 굳건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데도 이스라엘은 거꾸로 당장 내 눈앞에 형통과 번영을 가져다 놓아라고 때만 썼습니다. 홍해의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물과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다시 애굽의 우상을 섬기려고 돌아가겠다고 불평 원망하는 자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믿음 없다고 탓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원죄하에 죄인이긴 마찬가지였고 우리가 같은 처지였더라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리석고 죄 많은 그들을 따로 택해서 특별한 이유 없이 당신의 절대적 주권으로 택해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되 그에 합하도록 지금 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결국은 그 소명을 실현하지 못할 줄도 아셨습니다. 아담에게 선악과 검증으로 당신만 믿고 따르라고 했지만 사탄이 육신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살살 건드리며 달콤한 유혹에 빠질 줄도 미리 아셨듯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미리 막아주지 않았던 이유는 인간을 짐승이나 로봇으로 만들 수는 절대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태초부터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편안한 것을 좋아하기에 세상 물질과 특별히 돈에 목매달가 처절한 실패를 겪어야만 십자가에 실현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죽음을 모르면 영생도 모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너무나 안타깝지만 최초 인간부터 이 땅의 현실의 형통보다 영원한 영적 죽음이 더 비참하고 쓰라리다고 절감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껏 구약 이스라엘을 탓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진리를 여실히 보여주는 하나의 본보기로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구약시대가 인간 쪽에서 보면 우상숭배의 역사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면 예수 십자가의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인도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인간은 자기만 높였던 원죄를 절대 스스로 씻어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온전히 보여주고 또 실제로 십자가에서 그 원죄의 죗값을 갚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인간 최후의 대적인 죽음을 정복하는 본을 보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이 땅의 삶이 절대로 전부가 아니고 부활 영생이 더 귀중하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실제로 목격하게 해야 했던 겁니다. 그마저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진리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어서 당신께서 구원해 주기로 기뻐하는 자들을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해 주었던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연합시켜서 영혼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만 섬기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류를 만드신 겁니다.
창조 때 당신께서 바라셨던 참 인간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는 어차피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과 모세의 언약은 구원의 방편은 당연히 아니며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의 예표로 주어진 겁니다. 바꿔 말해서 비로소 예수 믿는 신자는 모든 불신자 앞에 복의 근원이자 제사장 나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 겁니다. 실제로 사도들은 물론이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임무에 성공했고 십자가 복음이 모든 인간에게 절대적인 진리임을 자기 몸으로 특별히 주님처럼 핍박받고 죽음으로써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며 얼마든지 걸을 수 있도록 성경과 성령을 주신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너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너 마음도 있느니라고 선언한 후에 인간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재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재물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자는 첫 계명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첫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자연히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곧바로 재물의 노예로 묶인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자만이 재물에 구애되지 않으며 거꾸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자유롭게 자기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한 자는 재물이 자기를 통치했던 결과는 헛되고 헛된 줄 알게 되고 대신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면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실감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가느니 주님은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당신을 따르라고 명했지만 재산이 많아서 걱정하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해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재산과 주님 둘 중에 마음의 중심이 쏠리는 것, 너 마음의 보물이 쏠리는 것 하나만 택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간언은 하나님을 따르느니 자기 돈으로 편하게 떵떵거리며 살겠다고 마음먹은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일보다 재산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주님은 간언의 그런 영적 상태를 흔히 아시니까 성경 전체 오직 그에게만 그런 요구를 한 겁니다. 반면에 베드로 같은 제자들은 자기 재산을 그대로 둔 채 생업만 잠시 중단하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현실 삶에서 가장 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는데 예컨대 건강, 미모, 학력, 재산, 명예, 권력, 가정 등입니다. 그 어떤 것도 심지어 도덕적이고 종교적 성장마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평생 그분을 따르며 살아가는 일보다 더 중요시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나는 하나님만 온전히 따랐고 우상숭배를 해본 적이 없다고 섣불리 자부하지 마십시오. 힘든 일이 생겨야만 기도한다면 엄밀히 말해서 현재 삶의 형통과 안락만 도모하려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고난에서 구해달라고 기도는 해야 하지만 자기 바란 대로 응답해달라고 고집하면 그 응답 자체가 또 그렇게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뜻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오직 그분의 거룩한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다면은 지금도 그 사랑의 품 안에 있고 영원히 그럴 것을 확신하기에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신자 자기는 미처 몰라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혹은 더 우선해서 섬기는 우상이 분명히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중심을 진지하게 다시 살펴보길 원합니다. 혹시라도 현실 삶의 형통을 바라거나 당장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숨겨놓은 우상이 있다면 성령님 저희들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온전히 없어지게 씻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언제 어디서나 우리 마음의 보물이 재물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로만 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